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르호보암 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우리 12월이 되면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새로운 해를 계획하고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성탄절이 함께 있다는 것이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올해 초 계획하고 또 결심하신 일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로 인해, 우리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 생활을 인해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 기존에 또 출근을 하던 곳과 학교를 가던 곳과 달리 집에서 하게 되면서 삶의 모습들이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 기간이었다면 그닥 큰 변화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고 1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서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가 일은 해야 하고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기본적인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을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변화된 삶을 경험하고 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지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조금 답답합니다. 코로나 블루 혹은 코로나 레드라고 하면서 쌓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불만과 우울증 등이 생겨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도 그랬고 또 그 아버지 그 어머니들도 그랬습니다. 정말 살기 힘들었다고 하면서도 그 과정들을 지나왔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큰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했고 엄청난 자연재해를 통해서 한 도시가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금의 상황도 통제할 수 없는 질병의 한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또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로 인해서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어려움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개인들은 각각 어떤 존재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비록 어느 곳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내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선 곳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각자 수많은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아들이고 딸입니다. 학생이기도 하며 또 사장이기도 하고 직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벌써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전과 똑같은 부족함을 느끼며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인생이 되어갑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내 자녀는 무엇이든지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썩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말은 하면서도 거주할 집이 있고 밥을 먹고 또 간단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할 일도 많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미래가 불분명합니다.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여생을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가 돼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가 되어야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100살 정도는 살아야 잘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어야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죽음을 선선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막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서 억지로 참았습니다. 우리들 세상에서의 삶도 그렇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삶입니다. 많은 재물로도 건강으로도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 다 제쳐놓고라도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인 말씀만 이렇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평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 부정적인 말씀만 드리니까 은근히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살 길이 많이 남은 분들에게 더더욱 할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세상의 삶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 때문에 우리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눈이 세상 사람들의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에게 평가하는 그 평가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 다른 결말을 보니까 부끄럽기만 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후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욥의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충고하면서 그 충고하는 말 가운데 한 하나의 주장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청결하게 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돌보시고 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 이후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한 겁니다. 결국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결국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내 결과를 보니까 창대하다? 라고까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아서 창대하게 될 것이고 잘못하면 저주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사실은 맞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우리의 축복에 주신 축복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고 살아가면 그 삶이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축복의 개념에 대해서 이 축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욥기 42장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발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매하고 그들이 말이 옳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들의 한 말이 다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삶에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범죄한 자들을 벌하시고 의로운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이 항상 형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고난이 닥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그들이 무조건 죄의 결과이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거나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고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두 가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형통의 은혜가 내 자신의 교만으로 여겨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의 잣대로 내 삶을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성공이 내 성공적인 삶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진 못합니다. 지금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고 극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 있는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부끄러운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은퇴 이후의 모습에 욕심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요아스 왕과 아마샤 왕 그리고 아사랴 왕에 이르기까지 남유대의 3대에 걸친 그런 왕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끝이 아름다운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왕의 기록에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한 가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있을 동안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마샤 왕은 요아스가 행한 대로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또 아사랴 왕은 아버지 아마샤 왕이 행한 대로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선대 왕들이 행한 대로 정직히 행하였다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은 그가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했다는 말입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초기에 아버지 요아스 왕을 배신해서 그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찾아내서 처형한 일이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반역자들을 처형했지만 그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반역자는 그 가족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그 자녀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 저자는 이 일 후에 이로써 나라가 굳게 섰다고 기록합니다. 아버지 요아스 왕의 암살 이후에 혼란스러웠던 전국이 아마샤 왕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라를 굳건하게 강건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내부적으로 나라의 안정을 되찾았으나 외부적으로 항상 골머리 앓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에돔이라는 나라와의 관계입니다. 에돔과의 전쟁 이야기는 열왕기하 14장에서는 단 한 줄로 표현을 합니다만 역대기에서 역대하 25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읍니다. 군사를 모았는데 30만 명이 되었습니다. 아사왕 때에는 58만 명을 모았고 여호사밧 왕 때에는 116만 명을 모았습니다. 근데 모은 인원이 30만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기에는 좀 불안한 숫자라고 합니다. 전쟁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병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는 하는데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 너무 간단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가장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전쟁을 행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행하게 되면 이 약한 군사력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북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들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이렇게 거금을 용병을 구해왔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아마샤 왕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역대하 25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적이 보이고 부족한 능력 없는 내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아마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심을 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마샤 왕에게 직접 힘써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셨다고 하실 것이라고 승리를 예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른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벌써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위해서 은 100달란트라는 거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든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 왕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주실 것이니까,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확인해 줍니다. 아마샤는 이스라엘 군을 돌려보내고 담력을 내어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을 돌아볼 때 가장 크게 경계해야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아마샤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이라고 하고 경배하며 분향합니다. 심지어 이런 아마샤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깊이 남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마샤는 에돔과의 싸움에서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 때문인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를 내치기까지 합니다. 전쟁에서의 한 번의 승리가 아마샤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30만 정도의 병력이었습니다. 돈으로 사온 용병도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온 재물은 손해본 은 100달란트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대단한 승리를 거둔 이 아마샤가 교만해졌습니다. 이제는 되었다라고 싶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이민교회가, 미국에 있는 한국 이민교회가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성도 수가 100명이 넘어갈 때, 또는 성도 수가 200명이 넘어갈 때, 혹은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것, 교회 건축 이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 안에서 자꾸 자신의 그런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아마샤의 교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쫓아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아마샤 왕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도 충분히 전쟁에서 이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이미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아마샤의 유대군은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마샤는 에돔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돔의 신을 숭배하고 교만해진 아마샤에게서 더 이상의 승리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게 되면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왕궁의 수많은 금은 보화를 이스라엘이 약탈해 가서 잃고 맙니다. 포로에서 풀려난 아마샤는 15년 동안 더 살았습니다만 마침내 반란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아마샤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15장 27절입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반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마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샤랴입니다. 아샤랴는 아마사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부터 왕이 돼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이 왕을 아사랴 왕으로 기록합니다만 역대기에서는 이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두 개의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았는가 말을 합니다. 당시 히브리 이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이름 중에 하나가 이 아사랴라는 이름입니다. 성경에도 이 동명이인이 아니라 동명 23인입니다. 23명이나 되는 아사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시야 왕으로 기억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샤의 아들 이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역대하 26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할아버지 요아스 왕에게는 여호야다라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시야 왕에게는 이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이를 통해서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시아는 왕이 된 이후에 잃어버린 국방을 회복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남쪽 블레셋을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아라비아와 마온을 쳐서 내쫓았습니다. 암몬 사람들까지 모두 굴복시켜서 애굽 땅에 이르기까지 유다 지역 남쪽 지역을 굳건히 세웠습니다. 아버지 아마시아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린 성벽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도 했습니다. 보수하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대대적으로 군대 조직을 개편해서 무기를 나누어 주고 강력한 군대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는 이 우시아 왕이 강성해진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6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기이한 도우심은 사람의 힘이 아닌 어떤 초자연적인 특별한 힘에 의해 도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역대하 2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시아가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마시아와 마찬가지로 우시아도 하나님이 형통을 허락하셨는데 교만해졌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집니다. 강성해진 이유를 자신의 능력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전의 향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에게 위임된 이 일을 왕이 하려고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였습니다. 우시아 왕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겠습니까? 이 왕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강력한 왕이 되니까 말 한마디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분향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교만해진 왕이기 때문에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왕이 못할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분향하려고 한 겁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말립니다. 제사장들이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라고 말리게 됩니다. 참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돌이킬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상황을 통해서건 환경을 통해서건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만해지니까, 우리가 완악해지니까 이 충고, 이 경고, 이 돌이키도록 인도하시는 손길을 거절합니다. 이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분향하려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치셔서 저주의 병인 나병이 순식간에 그의 몸을 덮어버렸습니다. 나병에 걸린 우시아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머물다가 쓸쓸히 숨을 거두고 맙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3대에 걸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들이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할 때, 선지자 스가랴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경고할 때 이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들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형통함의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강해지고 부유해지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지금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진 듯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악된 삶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끝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자기가 믿고 있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반란군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병으로 인해 쓸쓸하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이유를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 말씀인데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리더는 그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긴 따랐지만 전심으로 따르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100%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조금은 내 능력을, 조금은 내 지식을 믿는 부분이 좀 더 강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100% 믿음이어야 합니다. 1%의 불순종이 끼어 있다면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끝이 아름다운 리더로 남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랑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참된 소망을 품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아름다운 리더로서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